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일 흰남노가 이렇게 온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현장에 나온 친구들,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성령이 임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도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읽었던 친구들도 이 부분을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알고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케 하시고 증언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기이함들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한번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한번 가로쳐 보세요. 여기서 소리를 높여는 그냥 마이크의 볼륨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높이다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견 없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왜 너만 예수 옆에 있냐, 이런저런 이견 없이 서로를 지지하면서 베드로가 앞장섰더니 모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베드로의 설교하고 넘어가면 베드로가 여러분 하고 이제 일어나서 현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담대히 외칠 때 나머지 11 제자들은 베드로 또 오바야,
이게 아니라 같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담대하되 연합하게 됩니다. 한 번도 지난 3년 동안 정의 들법도 하잖아요. 같이 캠핑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거니면서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담대히,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성경책을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설교를 정리하고 메모를 정리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한다라는 것이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100%인 설교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향상 담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어제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싸구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3시니 유대인들은 6시에, 오전 6시에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지금이 때가 1시가 되는 거죠. 때가 지금 30분 된 거죠. 지금 이제 7시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왜요? 유대인들은 9시에 첫 예배를 드려요.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엔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아무도 취해 있지 않다. 너희들도 알지 않냐? 우리도 유대인 아니냐? 9시에 취해 있을 수 있더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광경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부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를 그냥 성경책에 아주 크게 표시나게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는 친구들은 큐티책 옆에다 이 성경책을 한번 놓고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 더군다나 구약 성경 요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구약엔 뭐가 있나요? 토라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아니라 요엘, 조엘. 이 요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 박스를 쳐놓으세요. 요엘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한 친구가 목사님, 베드로가 이 CCM을 알았네요. 마지막 날에,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이게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구나. 내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CCM을 여기서 만든 거죠. 베드로가 이 CCM을 알았던 게 아니라 이 찬양을 가지고 CCM을 만든 겁니다. 이름을 말하면 그 친구가 마하나임이잖아요. 부끄러울까봐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때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여자들 천하게, 그런 모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민족, 언어, 지역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요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오늘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한 거야. 그 제사장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11 다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 일이 뭐지? 우리가 지금 이 막 말이 쏟아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막 불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던, 얼마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구나. 담대히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랑 연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1.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신 것이 뭐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오병이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눈뜨게 하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았냐? 이것이 예수를 표현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그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실 줄 알고 계셨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알았어. 그래서 순종하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누구였냐? 로마 병사. 너희들 빌라도라고.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오리발 내밀 수 없어.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은 몰라.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들의 법이 있어요. 판결을 해야 됩니다. 증인을 모여서 증언을 해야 돼요.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로마인들 법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르는 로마인들 법을 통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손 털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뒤에서 숨어있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거야. 얼마 전에 찬양을 듣는데 우리 유명한 찬양 사역자죠. 여자분이신데 그 찬양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찬양 있죠? 제가 잘 못 부르는데. 근데 중간에 그분이 그런 멘트나 그런 것들 잘 안 하시는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넣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살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지 제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장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이는 십자가, 와 조형물 아름답다. 밤에 십자가 많으니까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의 나라야, 좋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남이 지어놓은 십자가일 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일 때, 로마 병정이 달아놓은 십자가일 때는 나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네가 못 박았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야, 저 사람 어쩜 저런 죄를 지었대?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가 죽여야겠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심각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000년 뒤에 있었던 이현승 목사야, 너 때문에, 너로 인해, 너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꾸며대려고 하지 말고 묵상해라, 깨달아라, 마음 저리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가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그 문빗장을 풀으시고 부활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를 달리시고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도망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한마디에 혼비백산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무덤에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믿는 자들, 그 사람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죽음도 내 죽음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이 아침에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까지가 있나요? 와, 예수님의 기적, 이적 좋아요.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내게도 베풀어 주세요. 내게도 베풀어 주세요. 기적, 이적, 권능 베풀어 주세요.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두려워요. 도망갑니다. 죽으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통일시켜야죠. 부활시켜야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죠. 십자가를 지시면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린 제자들, 다시 돈 벌러 가버린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제자들. 그런데 세 번째까지 나아간 자들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으나 내 영이 소생하고 내 모든 것이 부활하는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이구나, 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한 뒤에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시편 16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에 계신다는 건 언제나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나를 늘 케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멘토링해 주시고 질책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처럼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와요.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을 합니다. 자기 신하도 배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늘 감사 찬양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그 조건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입에서 찬양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항상 주를 모셨으며, 이 항상은 언제도 이야기하는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닐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굴 한쪽에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곳에서 찌그리고 잠을 잘 그때에도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셨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27절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의 구약 성경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하, 이 고백이 다윗이 이전에 했던 고백인데 바로 예수님을 놓고 한 고백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백했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썼다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죽으면 끝이야,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시편에 고백을 했는데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 죽고 나서도 죽지 않고 가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가 시편입니다. 29절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묘가 지금 여기 옆에 있지 않냐? 다윗 썩지 않았냐? 썩어서 죽지 않았냐? 육체 다 썩지 않았냐? 이 고백은 자기 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냐?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1000년 전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선지자였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여기서 위라는 건 왕위를 얘기하는 거, 왕자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내가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미리 알게 하셔서 다윗은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자신의 후손 중에 다시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시고, 여기 나오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미리 알고 기뻐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기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미리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설교 시간에 가끔 들었을 거예요. 죽여도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그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 자신의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많게 할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 알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다윗 또한 선지자였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다 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소름이 막 끼치면서 옆에 있는 11명에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도 동의하면서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고백이 그거였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암송했던 시편 16편이 그 뜻이었구나. 요엘이 그 뜻이었구나. 전 지금도 닭살이 돋는데 막 소름 끼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주를 살리셨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가서 나중에 만났어요. 그때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다윗의 그 시편 16편에 있었던 그 주님이 이 주님이구나. 그래, 이 부활을 이야기했던 거구나. 썩어도 썩지 않는다는 걸 이걸 이야기한 거구나. 요엘의 그 예언이 이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험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탁 받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의 과거가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돼요. 정확히는 어떻게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알게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것들을 쫙 깨닫게 되고, 여기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내 느낌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베드로 성령 잘못 풀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증인이야. 이거 확실해. 다윗이 그걸 두고 이야기한 거였고 요엘 선지자의 고백이 그것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마무리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절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지금 이것이 너희가 보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거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희들 미쳤어? 아니면 우연이야? 아니면 사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베드로가 거기에 팍 담대히 일어나서 얘기해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야. 잠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야.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음모하는 다윗 왕도 고백했던 일이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야. 그 예수가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오늘 너희들이 보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야. 이제 선택을 촉구하는 너희들 어떡할 거야 이제. 다윗은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것은 시편 110편을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은 시편 110편을 얘기해요.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확히 다윗의 노래라고 나와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서 주는 네오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주에게, my Lord,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께서 내 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이거 관용구적인 표현이거든요. 발등상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있죠. 예전에 전쟁하면 탁 지고 나면 딱 내 앞에 엎드려 탁 꿇어. 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예수야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 너의 발 밑에 엎드러지게 할 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시편 110편에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오해하지 마. 우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성경은 그대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사건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가로치고 아까 전에 강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내일 살펴보겠죠.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들을 때 다 놀라야 돼요. 유대인들은 늘 이야기하고 예배 때마다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그럼 막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뮤지컬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거 하면 뭐 아멘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뭐냐?
회장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회장의 이름이 뭔데? 우린 주의 이름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만 알잖아요. 그 주의 이름이 뭔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왔었다고.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너네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온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했지? 그 주의 이름이 오늘 드러났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우린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도 담대히 베드로와 11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